아주 노련한 외과 의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술실 안에는 지금 이제 인턴 되는 그런 의사들도 있었고 또 의사를 돕고 있는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수시면서 의사이신 분께서 인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인턴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도 수술하시는 교수님, 저 외과 의사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인턴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수술을 돕고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저 간호사들이 중요하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간호사들이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외과 의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다 그거죠. 이 지금 수술실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수술을 받고 있는 이 환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이 사람이 다시 살리게 되면 우리에겐 정말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참 슬픔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사람은 수술을 받고 있는 이 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사는 환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뭐 의사가 간호사들도 있고 또 지금 인턴들도 있고 자기 자신도 실력이 있어서 지금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환자가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류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이 세계를 보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또 하늘나라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보다도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최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존재들보다, 그 많은 피조물 세계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있고 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에게 좀 부어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게 지금 지난주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왜 지난주께 나오는지, 우리 그러면 강철 입사님 그거 좀 일부 예배로 걸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거로.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여러분 화면 없어도 다 아시는 줄 알아요. 그렇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구원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핵심이 바로 구원이고 또 구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대상이 누구죠?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성경대로 하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지금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이 그리고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라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우리가 대상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누구예요? 코스모스예요. 그럼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함께 살지 않는 사람도 세상이고 존재니까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할 때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리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을 사랑했다는 대상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 주일 예배를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몇 년 전에요. 2023년 전에 오셨어요. 자, 근데 인간적으로 한번 계산해 봐요. 그때 저희들이 있었나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계셨던 분 여기 아무도 없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맞지. 있지도 않은 사람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를 왜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요 이 믿는 가정에서 출생해서 모태신앙으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했지만 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아니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뭐 나를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간적인 시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00년 뒤에나 태어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는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생각하시는 모든 그 시간 속에는 우리하고 다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틀린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똑딱똑딱 가는, 그래서 오늘 30일이래, 오늘 24일이래, 이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안 계시니까 자꾸 그런 의심만 들고 그랬던 저의 과거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뭐 영적으로 또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황당한 얘기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대상이 바로 난데, 3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들어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또는 창세전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후에라고 하는 것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없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우리를 택하셨대.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한 거. 있지도 않아. 엄마 아빠 뱃속에 들어있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2023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창세 이전에 예정을 다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 예정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 사랑 안에 나를 이미 두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고, 그리고 한 번도 끊어지거나 그리고 없어졌던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해요. 계속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어떻게 사랑?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하죠? 오늘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로 보면 이처럼이 후토스예요. 근데 이 후토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뭐예요? 이런 방법이 뭐죠?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에 보면 디도미라고 그래요. 디도미는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넘겨주셔서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디돔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선 이름 도미 알죠? 앞에다 디만 붙이면 돼. 시작. 디돔이. 우리에게 디돔이 해주신 거야. 넘겨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해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넘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바로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정말 사랑은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거든요. 우리 한 달 동안에 암송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모든 것 다 그냥 주시니까 여러분 평강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나에게, 세상은 존재에게 보내주셨어요.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넘겨주셨어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독생자라고 말하는 때는 신학적으로 볼 때 독생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번역할 수 있고. 근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됐죠? Only begotten son이에요. begotten son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독생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답이 현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이 땅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남자 여자가 없다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주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넘겨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3장 16절 다시 보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유가 뭐죠?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 NIV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죠? Whoever believes in him. 그분 안에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모셔서 나와 함께 연합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요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치고 믿습니다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리고에 여러 번 이 화면을 띄우는데 자 여기 보면 그리고에 보면 피스티온, 그 피스티온이 이제 믿음이에요. 피스투스가 믿음이니까 피스티온, 그러니까 믿는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이스, 그러니까 피스톤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그를 믿는데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 그를 믿는다고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i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스라고 하는 이 그리고는 이 전치사는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뜻을 의미해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서 믿는 그런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례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면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그죠?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거기서도 보면 그들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할 때 거기 보면 우리는 그냥 한 몸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두오는 이제 둘이죠. 둘이 에이스, 똑같이 에이스를 써요. 에이스 사르카미안. 그래서 몸 안에, 그러니까 두 몸이 몸 안에 하나씩, 몸 안에 다 둘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이 깊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이 돼야지, 그래야 그를 믿는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안에서 믿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믿는 자의 그 상태를 이 그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는 자기 밖에서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다 들머쓰고, 하나님과 나와는 원수관계, 왜? 죄가 끼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그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것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나에게 이게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됐느냐?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다 가져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내 속에 올 때에, 내 것이 딱 되는 순간에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평강이 내 마음속을 정말 이게 다스리고 있고요, 추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냥 성경을 읽고 싶고, 너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만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주시고 친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조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안에 넣어줘서 영생 가운데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될 거예요? 되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자꾸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왜 자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그럼 사단이 춤추지. 나는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이날에 감사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널 붙들고 감사하면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의로운 존재로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한다는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서만 혼자만 대답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똑같이 영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그 존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 기노스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남자 여자가 둘이 결혼해서 함께 동침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냥 집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연애할 때 몰랐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오시면 예수님이 사니까, 같이 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네.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그런, 끝까지 살고 오래 사는 그거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인 거죠.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그 벅찬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사랑을 깨닫고 내가 누려야 돼요. 이 영생도 누리고 이 사랑도 누리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내가 누리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뭐죠? 나누는 단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은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과 받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어. 내가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못 나눠요. 나누지 못해요. 물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누리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오늘 크리스마스의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먼저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은혜이든지 복음이든지 능력이든지 비전이든지 주님이 주신 위로든지 또 아니면 용서이든지, 용서도 내가 먼저 누려야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기만 하면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누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누구한테 뭘 말하겠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깨닫고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행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행한 것만큼 그 사랑을 더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만큼, 나누는 것만큼 더 크게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의 대답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의 어떤 그런 결단과 또 그런 섬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인데,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냈는데, 천국에 보내기 전에 그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그 남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아내를 섬기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내의 얘기를 물어보면 아내는 어떠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천국에 가 있는 아내이긴 하지만은 그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아내를 잘해줬던 그런 그 남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국에 가서 아내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것을 아내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소중하게 대했어야 되고 더 소중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내를 옆에 두고 있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아내이고 자녀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이고 이제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정말 소중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너무 이기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섬기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말, 또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그 말에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은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완전히 낮아진 것도 그냥 최고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육신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내 자리에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자리에서 입장에서 내려가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인간처럼 말하시고 인간처럼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오시는 그 사랑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넘겨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걸고 사랑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걸고. 내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쉬운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집이 있는데 집이 30만 불이에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사기를 원했어요. 근데 내가 20만 불을 다운 페이먼트를 한 거예요. 20만 불. 30만 불짜리 집인데 20만 불을 다운을 했어. 그러면 이제 좀 그런데 생활이 조금 쉽지 않고 좀 막 이렇게 타이트하고 막 좀 그래요. 그러면 그 집을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포기 못한대. 그래서 내가 왜 포기 못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렇게 대답했겠어요? 20만 불을 깔아놨는데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10만 불만 페이하면 10만 불 페이하면 다 끝나는데 내가 20만 불을 깔아놨는데 그 집을 어떻게 포기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까 안 할까? 포기할까 안 할까? 포기하실 수가 없죠.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한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이 힘들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끌려가요. 나라 잃어버려요.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삶을 살다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되고 막 짜증나고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15절 시작.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엄마가 아기 젖주다가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 우리를 손바닥에다 새겨놨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고 보여지고 나타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많아요. 우리는요. 부족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때때로는 거스리기도 해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을 죄는 없다. 어떤 것이든 다 덮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 덮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걸고 시작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의 사랑은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고요, 넘겨주신 사랑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놓으시고 사랑하신 것이고요, 자기를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정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이제는 나누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